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속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은요, 겉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겉사람과 똑같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속사람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겉사람보다 훨씬 아름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는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할 거라는 거예요. 이 겉사람,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겉사람이 벗겨지는 날, 내 속사람이 드러나는 날에 내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의 모습과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이 다르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예수님은 부활 이후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과 늘 같이 다니는 친구 같은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똑같이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지만 우리의 육신을 그 겉사람을 벗을 때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속사람은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겉사람만 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권사님이 지금 나이가 많으신데 속상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늙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저도 50이 됐는데 사진 찍으면 늙은 내 모습이 찍혀서 기분이 별론데 강 권사님은 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겉사람은 낡아져서 늙어지고 또 취해지고 또 어떤 때는 더러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머리도 하얗고 하얀데 염색 안 하면 지저분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기계처럼.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요, 날로 새롭대요. 날로 아름다워진대요. 날로 깨끗해진대요. 얼마나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어차피 이 겉사람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으로 영원히 살지. 이 겉사람은 껍질처럼 우리가 벗을 거거든요. 하늘나라에 갈 때 우리는 이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껍질이, 번데기 겉껍질이 아무리 추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겉껍질이 장애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 겉껍질이 좀 약간 불편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아니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개의치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속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으로 우리의 이 땅의 삶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핍에 처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혹시 부해질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혹시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초조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함께 나눌 줄 아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에 주목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여기 지금 교회에 오는데 세수 안 하고 이빨 안 닦고 오신 분들 없잖아요. 다 이빨 닦고 세수하고 또 옷도 입고 또 화장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러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속사람을 준비하고 오는 것에는 우리가 굉장히 인색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 내 속사람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속 사람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속 사람은 양치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옷도 안 입고 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겠어요? 우리 속 사람이 씻는 것은요, 회개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또 죄 많이 지었잖아요. 말로도 짓고 생각으로도 짓고. 사실 우리는요 5분 안에도요 수만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에요. 5분 안에요 생각으로요 빌딩을 수천 개는 지었다 부셔요. 우리 마음으로요 5분 안에 미운 사람 수천 명을 떠올릴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렇게 우리는 완악해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 모든 것, 우리가 완악함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죄값을 치러버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우리 깨끗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이 잘 씻고 온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찬양 가운데 씻고 기도 가운데 씻어야 돼요. 화장하고 막 예쁘게 갖춰 입고 오는 것은 뭘까요? 영혼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영혼이 심령이 상해서 막 속상한 상태로 예배에 왔을지라도 우리의 영이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영혼이 한 영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겉사람뿐 아니라 속사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야 돼요. 성경에서요 승리한 사람들 다 이 속사람에 집중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골리앗이 막 나오면서 뭐 막 비웃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네 무기와 네 그 신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소년인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장수인 골리앗 그 골리앗이 입은 갑옷과 키와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다윗이 굉장히 작은 소년에 불과한데 다윗이 두려워했나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맷돌을 들고 그 물맷돌을 돌리면서 나갔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요 속사람에 집중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겉사람에 집중한 사람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사울 왕과 다윗의 세 형들이 다 두려워 떨었어요. 골리앗 앞에 못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요 겉사람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인이거든요 골리앗은. 그리고 장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이 나갈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못 나간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장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누구에게 집중해요? 다윗은 속사람에게 집중했어요. 저 껍데기는 풍선에 불과하다. 폭 터뜨리면 빵 터져버리는 거짓 거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산 위에서 막 희롱하지만 그건 허상인 거예요. 그 겉사람은 허상인 거예요. 다윗 왕이 보기에는 그 속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풍선 같은 그 골리앗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만군의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맷도 들고 그 장수 아주 거인같이 떡버티고 있고 무기 드는 자가 옆에 있고 온몸에 갑옷을 딱 입은 장수 앞에 물맷돌 딸랑 들고 나아가면서도 지팡이랑 물맷돌 들고 나가면서 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겉모습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 겉모습에 속지 않는 거예요.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앞에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넘지 못할 산이 보이나요? 허상이에요. 허상.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허상은 풍선처럼 터져버려요.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이 쿵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속사람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속사람에 집중하면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겉사람은 낡아질 것이요 없어질 것이요 헛것이라는 사실이 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내 눈에 속사람이 보여요. 날로 새롭게 하시는 속사람,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물맷돌 하나로, 물맷돌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가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쓰러지는 역사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속사람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7절에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요.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막 그렇게 심판을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악하다고 하고 자신들에게 잘못했다고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책망하고 안식일을 사람보다 귀히 여기는 그 완악함을 깨트려야 된다고 하고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하늘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자신들을 깨부수러 오는 줄 안 거예요. 물론 깨부수러 오셨어요. 그러나 살리시려고 온 거거든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게 부서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부시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들을 심판하러 온 줄 안 거예요.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죽이러 온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지 우리를 파괴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요. 그러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끊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친구들이 끊어졌다고 해서 내가 뭐 많은 걸 잃은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에게 온전한 친구들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처음에는 복 받으러 오기도 하고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와요. 근데 우리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씻기는 과정이나 그런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부하게 되기를 위함이고 우리가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지 우리를 파괴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려 하시기 위하여 오셨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면요. 환난은 경한 것이고 잠시 받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혹시 지금 환난 가운데 있나요? 이건 경한 것이고요. 금방 지나가는 것이에요. 영광은요. 그 이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받는 영광은요. 중요한 것이고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모두 아시다시피 만약에 요번에 16강에 우리나라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긴 거예요. 2대1로. 근데 2대1로 이겼는데 그래도 아직 안 올라갔어요. 16강에. 가나와 아르헨티나가 경기를 하는데 이 아르헨티나가 2대1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가나가 1점을 냈고 아르헨티나가 아닌데 우루과이가 2점을 냈고 가나가 1점을 냈어요.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우리가 16강에 올라가요. 포르투갈이 이겼기 때문에. 근데 우루과이가 한 골이라도 더 넣어버리면 우리가 떨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겼어요. 2대1로. 근데 경기장을 안 떠나요. 선수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쪽 결과를. 아직 안 나왔어요. 만약에 우루과이가 한 골이라도 넣으면 우리는 이기고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 추가 시간이 뭐 몇 분이 주어졌는데 우리 경기 끝나고 1분 후에 이 경기가 끝나는 거였어요. 7분 후에 이 경기가 끝나는 거였대요. 7분이요.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요. 시간이. 아주 그냥 우루과이도 알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런 결과가 나. 그래 자기네들이 한 골만 넣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총력을 다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를. 근데 가나는 이래도 떨어지고 저래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한 골을 허용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아주 속이 타서 7분을 기다리는데 제가 그때가 한 2시 거의 다 됐는데 그때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데 7분이 70분 같아요. 7분이 70분 같아요. 그리고 7분 다 지났어요. 아니 근데 휘슬을 안 불어요. 한 1분을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이 터져가지고 막 그랬어요. 1분이요 1시간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한 1초가 아주 너무 느려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잖아요. 1분은 잠시죠. 근데 우리가요, 환란에 집중하면요, 여기서 못 태어나요. 그래서 시간이 한없이 길어져 버려요. 환란에 경한 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거든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후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참 그때 그랬지 라는 생각을 해요. 10년 전에 제가 이 모습으로 여기 서 있을 것이라고는 정말 티끌만큼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아마 10년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 잠시를 영혼인 것처럼 생각해요. 1분이에요, 1분. 몇 초 안 남았어요. 이미 시간은 지났고 심판이 휘슬만 불면 우리 16강 올라가는 이 몇 초가 90분 경기 뛴 것만큼 오래 걸려요. 경기 뛴 것만큼. 이 경기 본 것만큼 이 시간이 안 가요. 우리가요, 환란은요, 경한 것이고요, 지나가는 것이고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잠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잠깐에 얽매여 버리잖아요. 이 잠깐이 아주 그냥 긴 시간처럼 느껴져 버리잖아요. 그럼 환란이 길어져요. 우리가 그냥 잠깐 가벼운 걸로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엄청 길어진다니까요.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루어가는 것, 내가 이룰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 내가 집중하면 과정에 내가 얽매여 버려요. 그래서 과정이 내가 이룰 그 일을 못 보게 만들어요. 내가 쓰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루어낼 그것을 보게 만들지 못하고 지금 이 환란 가운데 있는 훈련 가운데 있는 훈련이 내가 전부인 줄 알아요. 군인들이 훈련할 때는 막 땀을 흘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훈련을 해요. 왜요? 그 훈련 끝에 오는 낙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훈련을 받고 난 후에는 내가 군인처럼 군인답게 설 것을 믿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근데 훈련만 받다가 죽으려고 그러면 누가 훈련을 받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인지를 우리가 꿈꿀 수 있다면 이 환란에 경한 것이 우리에게 무슨 저어가 된단 말이에요. 잠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것을. 근데 그 잠깐인 환란에 내가 집중을 하면요, 이 환란에서 못 벗어나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내가 훈련받는 게 전부, 훈련받다 죽을 줄 알아요.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거든요.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적군을 물리치려고 훈련받는 거거든요. 근데 훈련이 힘들어 죽겠다고 훈련받다 죽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훈련받다 죽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뭐가 있어요? 훈련 끝내고 내가 서야지요. 이루어야지요. 내가 적군을 물리쳐야지요. 이 승리까지 내가 가야지요. 훈련받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훈련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인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요,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 옛날에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옛날에는 월요일마다 조회를 샀어요. 조회를 쓰면 교장 선생님이 주목 그래요. 아니면 이제 학생 주임 선생님이 주목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딴짓하다가도 이제 교장 선생님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게 주목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목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는 주목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어디예요? 이 땅의 이 세상은 보여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어디예요? 천국 하늘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늘나라가 어떻게 임하냐고 그랬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요, 이렇게 온다 저렇게 온다고도 못한대요. 번개가 이쪽에서 이쪽까지 번쩍하는 것처럼 순간에 하늘나라는 임하는데 너희 속에 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잘 설명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참 답답하셨어요.
것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내가 이 땅의 것으로 얘기를 해도 니네가 못 믿는데 지금 내가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너가 알아듣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비유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땅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설명해 놓으신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 보이는 세계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배 타고 가면 돼 로마가 나온다 이렇게 그런 나라처럼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사람으로 거할 나라는 영원한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데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로또 번호를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맨날 꿈에 하나님이 자기 로또 번호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면 내 꿈에 로또 번호 좀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 로또 번호 알려주면 네가 제대로 알아먹을 수는 있고 기억은 할 수는 있고 그랬더니 아 기억해야지 막 그러더라고요. 제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그 로또 번호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못 들어요. 마음이 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못 들어요. 그리고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이 내가 내 맘대로 쓰려고 하면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꿈에 알려주신 뭘 거예요. 내가 깼는데 기억을 못하면. 누가 로또 번호를 알려줬어요. 근데 우리가 꿈에서 깨면서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거는요. 로또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보이지 않는 삶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요. 그래서 로또 번호를 내가 들었어요. 하늘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들어요. 근데요. 그게 내 영의 양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목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해찰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조차 잊어버려요.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조차 잊어버려요. 내가 돈 버느라고 바빠서 잊어버려요. 내가 자식 챙기느라고 바빠서 잊어버려요. 내가 세상 것에 치우쳐서 잊어버려요. 로또 번호는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로또 번호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받는 게 로또 번호예요. 거기에 들어가야죠. 그 로또 번호는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 열쇠밖에는 없어요. 그게 로또 번호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잠깐 동안 마치 우리가 하루 저녁 꿈을 꾸는 것 같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로또 번호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쫓아가서 이 번호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로 천국문을 딱 열고 천국에 들어가면 돼요. 이게 로또 번호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로또 번호예요. 근데 이 땅에서 이 꿈 같은 곳에 살면서 딴짓을 하는 거예요. 깨어나는데 엉뚱한 데서 깨어난다니까요. 내가 깨어난 곳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들어가는 문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의 것에 자꾸 빼앗기면 안 돼요. 시선을. 국민학교 때 조회수다가 딴짓하고 흑장난하고 뒤에 가서 놀면요. 선생님이 와서 콩 때리고 다시 네 자리에 가서 그 교장 선생님 말씀 들으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초등학생들은 콩 때려서 제자리에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라도 할 수 있죠. 장성한 데가 자가 되면요. 누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마귀들은요. 우리의 이 주목을 못하게 하려고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요. 온갖 것으로 유혹해요. 창세기부터 마귀는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영이 죽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계속 유혹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주목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요. 영원한 내 세상,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그 세상, 거기서 내 영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기 위함이에요. 이 땅의 것에 속지 마세요. 이리저리 헤쳐나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번호, 로또 번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놀라운 비밀 열쇠를 까먹으면 안 돼요. 딴 데 헤쳐나지 말아야 돼요.
이 모든 것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 속사람의 집중함으로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믿고 우리가 주목하여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 내 시선이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분리돼서 버려져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죄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은 죽고 새 생수 되신 생명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늘 솟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동그라미 2개로 배웠어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완전히 뭐라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잖아요. 우리가 안에 빛이 와서 어둠이 물러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정욕과 욕심과 내 모든 것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생명을 내가 선택하고 복을 내가 선택하고 이렇게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속사람으로 사려는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영광에 중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환난에 경한 것, 잠시 지나갈 일을 우리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과정이라는 걸 알아서 떠나보내고 영광에 중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죄에 끌려요. 본능적으로 이 땅의 것에 끌려요. 본능적으로 우리를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정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선택해야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붙잡혀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 아버지께 좋게 하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속사람을 이루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목하게 하심으로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온전히 집중해서 어둠을 버려버리고 죽음을 버려버리고 나에게 화가 되는 것들을 버려버리고 나의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신 것들만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되어지고 생명의 길이 되어지고 속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길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열쇠를 받아서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하늘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저희의 죄를 깨끗이 맑게 씻어 주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샘솟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며 강건해지며 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겉사람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속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환난에 경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중한 것에 집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제대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속사람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함께 누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